오늘은 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왜 또 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자 항상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사라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콕 찍어서 하는 이유는 뭘까? 성경에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연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라에 대해서만큼은 몇 살에 죽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 왜 이 사라의 나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사라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되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 사라의 이 죽은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또 이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야곱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이제 4대 만에 430만 명이 되는, 아니 200만 명이 되는,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이런 국가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관통이 되고 풀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실행을 하시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에게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라보다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세인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가나안 땅에 몇 살에 들어왔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가 되어서 들어온 것이겠죠. 그러면 127세를 살았으니까 한 62년 동안 정확히 이 가나안 땅에서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60여 년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애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입양을 할 때에 그 자식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울어줄 사람, 곡하는 사람도 사게 되고 또 자기 매장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더라도 울지를 않으면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을 하게 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부모의 부모가 죽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매장보다 이 화장이 한 8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 매장지, 특별히 이 매장지가 오늘 중요합니다. 매장지 중요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 형제들이 이 네 개 쿼터, 네 개 구역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형제간들이 협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다윗의 옛날 수도가 됐죠. 장차 이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수도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에서 아니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그 왕정 정치를 할 때 그 땅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또 살고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을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이르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여기서는 일어나다라는 것은 이 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일어나는 장면이 어디서 있냐 그러면 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 유두고가 이 창틀에 걸터앉았다가 이게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몸에 그대로 엎드렸다가 일어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엘리사의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에게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포개서 또 살리는 수냄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 아내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헷족 속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는 뭐고 거류자는 뭘까요? 나그네는 완전한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죠? 성경에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요,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이니,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거류민은 달라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거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정착민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거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나라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올 적에는 그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을 때 일하는 노동자로 이렇게 개월수, 년수를 기입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죠. 그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미국에 들어가면은 항상 막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왜 왔냐, 모르면 그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이 통역을 하게 그러면서 왜 왔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갈 때는 옷을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저 사람은 여기서 돈 벌려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이 부분을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합니다. 동남아 갈 때는 뭐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차림에 갈지는 몰라도 미국에 갈 때만큼은 좀 차려입고 가야 그 이미그레이션도 눈으로 볼 때 아, 이 사람들은 돈 벌러 온 것 같지가 않아. 이래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야, 이렇게 좀 허접하게 옷을 입고 가면 이건 분명히 노동자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인터뷰를 길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운전면허증은 딸 수 있어요. 저도 운전면허증을 따봤으니까 내가 알아요. 가서 잠깐 있었는데도 이게 따게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영주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야 다. 시민권만 가지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론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갚아가면서 뭐든지를 할 수가 있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영주권이나 이 시민권이 얻게 되면 아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나그네의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62년 됐어 지금 정확히 보니까. 그런데도 그 정착민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그네요. 또 거류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서 내 주여 들으소서 6절이 또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선대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해족속도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잘 알았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식솔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리온자가 318명이 사병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 장사하도록 나에게 매장을 소유지를 좀 주시오라고 4절에 얘기하니까 6절에서 우리 중에 그 아무거나도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 소유주인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기서 보게 되면 막벨라 굴, 그 굴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 매장할 소유지로. 그러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해족속이 이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항상 재판하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성문 앞에 앉아갖고 재판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위에 올라간 막이 층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송사를 할 때 그 성문을 얘기합니다.
성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이 성문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게 되면 그 성은 다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게 되면은 그 성은 그 성주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문에 유지되는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이 성의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밭도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돈을 주어서 사기를 원해서 그 선물을 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누가 주니까 그걸 받아다가 주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에게 매장지를 지금 간절히 사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좋은 대로 사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원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나는 끝까지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땅값이 이제 은 400세겔입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바가지를 써도 이런 바가지를 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은 400세겔이면 이 값을 어떤 분은 이 주석책을 찾아보면 10분의 1 가격이면은 이 밭값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 400세겔이나 이게 되도록 흥정을 할까? 자, 그런데 굴을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굴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이렇게 끼워 팝니다. 보면은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었어요. 마므리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러니까 이 굴을 사야 되는데 밭도 샀어요. 또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밭과 그 나무까지 산을 통째로 산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게,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네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든지 끼워 팔기를 해서 그냥 몽땅 피박을 씌우자,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이 시작을 처음부터 100% 아브라함 편을 하잖아요. 잘못해도 다른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혼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혼내잖아요. 아브라함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눈금씩 한 눈금씩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 정말로 애처롭고
어쩔 적에는 정말 애처롭지만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근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하면 그냥 아내를 내팽개치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그 아들을 이제 받고 이삭을 가지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는 그런 모습. 우리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특별히 12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이지만, 오늘은 23장에서 이 사라가 먼저 죽은 이 삶을 통해서 이 안타까움과 이 애통함과 슬픔을 통해서 그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매장지를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그네요 거르민인데, 이 나그네와 거르민 사이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땅 하나 내 땅이 있을 수가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매장지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이 점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다가 크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이 막벨라 굴에다가 이삭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도, 라헬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는 그 굴에 있지만 이렇게 금방 썩잖아요. 그 안에가 굴에 깊이 또 굴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는 뼈를 모아서 이렇게 내놓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노아에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을 통해서, 그 아르박삿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데라 아브라함이 장자입니다. 그 통해서 계속해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대속하실 구세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인생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신문하고 또 선고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는 육신으로는 죽음이 있지만 다시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보내주는 과정을,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죽을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넓은 손으로 말미암아 덮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인생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다시 보게 되면 이 장사하는데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그 굴과 밭과 나무까지 끼워서 다 샀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한 것을 이렇게 많이 사게 한 의도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티밥을 이만큼 튀겨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자랑들 하지만 그건 자기 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거 손해보는데, 그 이익인데, 그 사기당했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온 세상이. 자, 그렇더라면 그렇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잔꾀를 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소유를 주고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확정이라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데, 이 쿰이 일어서다라는 것인데 이 확정라는 것도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샀지만 거기에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고, 또 창세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또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50장에도 이 13절에 보면 요셉 얘기인 것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가서 매장지를 삼는 곳이라. 자, 야곱을 여기다 장사를 했어요. 근데 요셉도 이제 그때는 이 애굽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원래는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셈족 계열의 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아주 선대를 했는데, 당시에 이 함족의 이 사람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셈족을 몰아내고 이게 함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절대적으로 애굽, 지금도 이집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함의 이 원뿔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집트 함의 그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는 내 뼈를 이렇게 캐어서 가다가 다시금 이 매장지에다 같이 매장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다 부활 신앙으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나 이 미래를 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로마서 4장 17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보석 중에 보석,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죠. 이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서 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우리는 망각 증세가 있으니 기억하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이 일을 행하게 되었는가를 너희들이 원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 뿌리가 있는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및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라 그랬어요. 도덕윤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가 믿다가도 떠나게 되면 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죄인 감히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처럼 항상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다시 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런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창세기 기자, 출애굽기 기자들은 이 모세를 쓰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왕이 되시는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설교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항상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으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죠. 그러면 그 설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졌더라면,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으로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시는, 이 내주하심은 뭐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맨날 그 조직신학 교수가 내주하신가 내주하신, 그래 내주하는 건 알겠는데 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결론적인 것은 기독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을 모르기 때문에 2단, 3단이 오는 거예요. 기독론이 뭐예요? 사람이신데 신이 함께 연합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초대 교회들은 단신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양성,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기독론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걸 모르느냐? 이걸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왜?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나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밥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본향을 사모하니까 멀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에 지금도 우리와 이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는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본향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려고, 또 오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고 이렇게 확 오시게 되었는가, 때가 됨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본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에레미야 이 1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에레미야가 이 잉태할 때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집에다가 이 부부에다가 또 그 어머니인 자궁의 모태에서 이렇게 성별해서 나와서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 내가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도 부활을 해서, 그러나 남성 여성이 아닌 중성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어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매장지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는 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은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서 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잠시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본향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대면에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거류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나그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소아시아 온 유럽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을 권속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구원은 받았고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 되어지는 것은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재림 때까지 항상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